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95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995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5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교독하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라는 뜻은 의지가 강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뚜렷하고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실 때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 심지가 굳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93-7604-1950 이 번호는 제 군번입니다. 저는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무경찰에 자원해서 입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아버님이 이장이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동네에서 이장을 아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보통 한국 나이로 8살에 초등학교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국민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7살에 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보통 7살에 학교를 입학을 하려면 생일이 1월이나 2월이 되어야 그래야 입학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생일이 7월 달인데 그런데 7살에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아버님께서 이장님이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제가 한 살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친구처럼 지내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들어갈 때가 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군대 갈 날이 1년이 남았는데 친구들은 모두 다 입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왠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빨리 군대를 가야 할 것 같고 빨리 입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에게만 영장이 날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병무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빨리 군대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군대를 빨리 갈 수 있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의무 경찰에 지원을 하면 한 달 안에 무조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무 경찰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무 경찰로 복무한 곳은 강원도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저는 대모를 진압하는 부대로 그 배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매일 대모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파출소에 파견 근무를 가끔 나가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고성에 있는 송지호 해수욕장이라고 하는 그 송지호 해수욕장 파출소로 제가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담당했던 일은 스피드건이라고 하는 그 총을 들고 나가서 스피드를 측정한 다음에 스피드 그 리밋을 넘게 달리는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그 7번 국도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근무를 하는데 그곳의 리밋이 60km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니까 60km를 안 넘는 차량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리밋을 정했습니다.
80kg를 넘으면 무조건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건을 들고 오는 차마다 조준해서 쐈습니다. 여러 대가 잡혔습니다. 정말 많은 차량이 80km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스티커를 끊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 기자분도 계시고, 자기가 경찰서장이랑 친구라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열심히 스티커를 끊었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스티커를 다 발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칭찬을 엄청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끊어간 스티커가 하루에 막 이만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출소를 들어가서 스티커를 주었더니 경찰서 그 직원들, 순경들, 그 경장님들이 저보고 융통성 없다고 저를 막 나무라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가 되면은 웬만하면 봐주지, 그 사람이 기사를 잘못 쓰면 어떡하냐고 저한테 뭐라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똑같이 스티커를 발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굳다는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처음에 결심한 것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을 심지가 굳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굳은 사람인지를 알아보려면 한두 번의 경험으로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번 겪어보고 여러 해를 지나봐야 이 사람이 정말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을 맡겨도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심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대에 그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돌아온 이후에 찬양을 부를 텐데 그 찬양의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역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회복하신다라고 본문이 말을 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자를 회복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이유를 하나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견고한 심지가 굳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무너져 있다면, 내 삶이 회복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심지가 굳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심지가 굳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지가 굳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에 부르게 될 찬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은혜를 주신 그날에 견고한 성읍이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이 견고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을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 들려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둘러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벽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이사야서 2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은 해방의 날, 회복의 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다 땅에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굳게 지켜 보호하실 것을 노래하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한 것이 2600년 전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찬양을 부르는 일이 2600년 전의 일인데 그것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회복된 다음에 부를 찬송이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를 찬송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여 주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한 가운데 안전하고 편안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겠습니까? 본문 이사야서 2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가져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의라는 것입니다. 신실함과 의로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의롭다함을 칭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실함과 의로움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성벽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는 길은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주신 주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신뢰는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신뢰할 수도 있고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용대출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신용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의 액수도 천차만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액수를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오직 단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공평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을 쓴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갑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아들인 압살롬이 쫓아올 때 그는 다시 또 도망을 쳐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았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신뢰해야 할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분 한 분에게만 나를 맡기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면 압살롬에게 쫓겨서 맨발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 요단강 쪽으로 가는 때에 쓴 시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모두 다 포기하고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그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저만, 즉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윗의 자세를 이 시편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심지가 굳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정도가 바로 내 심지가 얼마나 굳은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10년이고 20년이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면, 그렇다면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풍랑치고 요동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다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렇다면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기는 하는데 다른 것도 동시에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심지가 굳은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갖다 바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우상에게 절을 하면 살려주고 절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절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또 심지가 굳은 성경의 다른 예를 든다면 우리는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욥이 자녀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을 다 불러서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혹시나 이들이 실수하지 않았을까, 이들이 잘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재난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와 재산과 그 모든 것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존귀가 납니다.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그렇게 저주하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런 일을 만나기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자신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원인이 욥에게, 그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은 사탄의 시험에 있었습니다.
그 되어진 모든 일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앙이 까닭 없이 오지 않는다. 재앙이 다가온 것은 너의 죄로 인합니다. 그러니 너의 죄를 빨리 하나님께 고백하라라고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순전할 수 없다. 그가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 2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지날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욥에게 하나님이 이전에 주신 것보다 더 큰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욥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왜 흔들리고 변덕을 부립니까? 사람들이 왜 흔들립니까? 시편 112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그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요동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지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석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반석은 큰 바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반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 것은 내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살피고 그 근원을 잘 찾아 들어가면 내가 지금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세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흔들립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물 위에 거품처럼 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석을 의지하는 사람, 반석이 함께하는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가사 중에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헐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호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만세 반석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창에 헐이 상하여서 물과 피를 흘린 것, 그것이 내게 효험이 되어서 그래서 그 반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의 기초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것,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것이 효험이 되었기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그 반석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함으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그분을 결단하고 놓지 않는 것, 그것이 효험이 되어서 내가 그 반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었던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라고.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평강과 평강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을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바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을 바라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강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평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광할지라도 평강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사는 것이겠습니까?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평강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노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인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면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무엇이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심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박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랑을 다 쏟으신 분,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께 심지를 내리고, 그리고 그 굳건한 심지를 그곳에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평안의 복을, 평강의 복을,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는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심지를 굳게 내림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